한 해의 전반기가 넘었으면 목사는 그 다음 해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년 한 해 저에게 또 우리 홍익 공동체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게 묵상을 합니다. 적어도 한 9월, 10월 전까지는 제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해 사역의 방향과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가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에게 주신 말씀은 강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강한 말씀을 주시네요. 좀 소프트한 부드러운 말씀을 주시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다시 주셨던 말씀은 강하라, 담대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또 올려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아멘.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가 이 지상에 남겨질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될 것이라고 그 심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교 직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눈물을 담은 편지 하나를 씁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편지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그 한마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였습니다. 여기 강하라는 말을 세번역으로 보았더니 굳세어지십시오, 굳세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굳세게 서 있어라, 굳세게 있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할 수 있는 겉면의 말씀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라, 교회를 부흥시켜라, 설교 잘해라, 기도 많이 해라, 성실해라, 할 말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많은 말들 중에서 강하라, 굳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대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의 통치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는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회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놓인 등불 같았습니다. 또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참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은혜 안에서 강하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올 한 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자리는 매우 불안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겨우 벗어나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러한 바이러스의 공격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와 위험으로 몰아넣었고 그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는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여전히 그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반도 남북의 긴장은 전쟁의 임계점을 향하여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의 한복판 우리 가까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두려움이요 불안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큰 위기가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으며 복음의 진리는 상대화되었습니다. 허황된 교리와 미혹의 영이 성도들의 영혼과 삶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건강한 가정과 성을 무너뜨리는 가치관과 법안들이 평등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신앙을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부터 3년은 우리 홍익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실행해야 할 시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30년 가까이 목양 사역을 했던 담임 목사가 그 임기를 다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 리더십의 교체 시기에 사단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손 목사는 그 어떤 소망과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크고 염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저를 향하여서,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강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육체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헬스를 하든지 등산을 하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운동을 하면 육체는 강해집니다. 국방력이 강해지려고 한다면 군대를 훈련시키고 신무기를 개발하거나 도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강함은 영적인 강함이요, 신앙의 강함이요, 믿음의 강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강한 사람, 신앙이 강한 사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여지가 이 1절 말씀에는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사단의 자식으로 있을 때, 우리의 호적이 천국이 아니라 사단의 왕국 속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에게 죗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에 내가 했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몸을 찢기시고 죽이시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사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말은 십자가의 은혜를 강하게 붙들라라는 말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한다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함,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내세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신앙의 강함이요 믿음의 강함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교회 가운데 가장 좋은 인재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던 뿐만 아니라 거진 1년 한 몇 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리더십을 이렇게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가르침의 은사가 탁월했던 아볼로가 또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 로마에 있다가 추방되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의 재무장관이었던 에라스도가 이 교회의 중심된 또 리더십으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리고 좋은 인재가 모여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들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파당이 생기고 문제 많은 교회가 된 길이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소상히 듣고 편지를 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두 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근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본문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연구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뿐만 아니라 또 두 개의 편지를 이 교회를 향하여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4편의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썼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교회의 문제, 많은 문제를 사도 바울은 가슴 아리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느냐? 바로 십자가로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저주스러운 사형의 행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저주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멸시했습니다. 가장 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의 미련함이에요. 이 세상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힘을 동원하여서 뭔가를 구원하고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저주스러운 우리의 모든 지악들을 사단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우리를 되찾아 주신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문벌 좋은 자, 명철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했던 사람들을 다 패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때까지 내가 지고 있었던 것,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내가 내세우고 있었던 것, 그것을 내려놓는,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이 시편 20편 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자랑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의 가치관은 많은 병거와 많은 말을 자랑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서 이 땅을 넉넉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마주 나갈 때 그 손에 물맷돌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서 있는 저 거대한 골리앗, 그에 비한다면 이 물맷돌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물맷돌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제가 몇 번 골리앗을 무너뜨리던 이 엘라 골짜기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요, 그 들판, 그 밭과랑 사이에 다윗이 던졌을 법한 그런 물맷돌, 짝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던졌어요. 함께 갔던 우리 성도들에게도 짝돌 들어서 힘껏 던지라 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무너져라 던지라고 했어요. 다윗이 의지했던 것이 물맷돌이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의지하고 다윗이 바라보았던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골리앗은 무너지고 승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앞에 거센 풍랑도 있을 것이고 거친 광야도 있을 것이고 힘든 전쟁도 있겠지만 나의 지혜, 나의 경력,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일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정말 힘든 싸움이에요. 승리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무너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도 혼적인 능력이 강한 사람은요, 내 자신을 내가 의지하고 그 힘으로 모든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다윗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싸웠습니다. 결국은 이기지만 내가 싸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 잘 들으십시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임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힘든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의 라틴어를 보니까요, 바가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뭐가 나왔느냐? 휴가라는 말이 나왔어요. 바가테의 뜻은 뭐냐? 휴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테니 너희는 바깥에 나가서 휴가를 즐기라, 그런 뜻입니다. 3분은 조금 알아듣네요.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우시면요, 내가 휴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잖아요. 물론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일을 했어요. 그것은 광야 걸어오면서 늘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성을 질렀어요. 여리고성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믿음으로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셨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자신들 진중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 사네립의 군대,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전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배한 사네립이 고국 아수르로 돌아갔다가 그의 아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점점 쇠퇴하여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믿음의 강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싸워주시고 그 믿음의 강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강자가 되십시오. 일하는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병거를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열심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토막이 생각납니다. 요즘은 어디에서 서커스를 보는 일이 참 희귀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자라나던 시절에는 이 마을에 서커스단이 들어왔습니다. 공터에 천막을 치고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뭐 돈을 내고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뭐 보리쌀 뭐 이런 거 갖다 주고 말이죠,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같은 어린 애들은 그 어떻게 들어갈 구멍이 없나, 그래서 빙빙 돌다가 허술한 곳으로 뒤로 들어가서 서커스를 몰래 보기도 했습니다. 이 서커스에서 가장 손에 땀을 쥐는 압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공중근해 뛰기예요. 두 사람이 지금 그네를 뛰고 있습니다. 공중에 매달려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사람이 손을 탁 놓고 상대방 쪽으로 손을 쫙 뻗치면 그 한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그 손을 팍 잡아가지고 슈 해가지고 팍 던지면 이쪽에서 우와 우와 우와. 그런데요, 자, 한 사람이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그 그네를 이제 손을 탁 놓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공중에 떠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때,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손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상대방 몸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때 이 사람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자신이 뭘 하려고 하면 꼭 사고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자신의 몸을 상대방에게 온전히 맡길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손을 꼭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때서야 같이 손을 마주 잡는 거죠. 그래서 강하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았더니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 말의 뜻은 굳게 붙잡아 매다, 꽉 붙잡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자크 꽉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하자크 우리의 몸을 붙잡아 주셔서 치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자크하여 주실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가 하자크 그분을 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안에서 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십시오. 모든 강함의 소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큰 것이 작게 보일 것이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큰 태산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여전히 거친 광야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를 아주 작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약속하여 주셨던 그 축복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지혜가 있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은 정말 헛된 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몸에 힘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성도의 가정, 일터, 자녀를 양육하는 일, 부부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아픔이 있는 가정들 주님 하자크 해 주십시오. 주님 만져 주십시오.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곳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위대한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